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통독을 위해 읽을 출애굽기의 본문은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13장의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던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목소리, 인간의 욕심,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런 인생에도 때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14장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따라오는 지금 그런 앞뒤가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갇혀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을 하죠. 아니,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그냥 거기 있게 하시죠. 모세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하는 말을 보면 방법은 없지만 믿음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방법이 해결될지 아직 모세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것이다 말도 안 하셨어요. 모세도 방법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봐도 홍해고 뒤에도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14장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자기에게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서 앞으로 보내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은 때로 방법과 상황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버티는 것이더라고요. 당장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내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도 나를 어떻게든 인도하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그 자리를 이겨내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죠. 그 엄청난 물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면서 이제 완전히 이집트로부터 떠나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은 우리에게는 물로 세례받는 장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이집트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다 죽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전히 그 존재가 변화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받으면 세례받기 전에 우리의 죄된 인생은,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의 인생은 죽고 이제 주님 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15장 2절을 보시면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고백이 15장 전체에 나오는데 15장 2절에 모세가
이렇게 찬성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까? 정말 주님으로 인해 내 입술에 노래가, 찬성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감사의 고백이 늘 그 입술에 가득한 것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이 홍해를 건넌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은혜가 3일을 못 갑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22절을 보시면 그 홍해 사건이 다 마치고 찬송이 끝나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해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라고 하면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불평을 시작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어 주셨는데 딱 3일 지나서 내 뜻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아서 갈증을 느끼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하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물 쏟으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3일만 지나면 나의 삶에 조금 갈증이 생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갈급함이 생기면 불평, 불만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광야 같은 성도와 신앙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방법은 모르겠지만 믿음은 갖고 있는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라도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진 인생, 그리하여 때로는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